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한 제자가 선생님을 만나서, 은퇴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선생님 때문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친구의 시계를 훔쳤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시계를 찾기 위해서 학생들 전부 앞으로 나와, 그리고 눈 감어, 그래서 주머니를 다 뒤져서 시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시계를 그 시계 주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훔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훔친 사람을 얘기했으면 자기가 도둑으로 몰릴 텐데 이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서 자기가 도둑으로 몰리지 않고 그 선생님의 인품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선생님, 시계 사건 알죠? 알지. 그때 왜 내가 훔쳤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얘기해요. 나도 눈을 감고 주머니를 뒤져서 누가 훔쳤는지 몰랐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해요.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포주가 수익이 떨어지니까 억하심정으로 고소를 했어. 고소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매도 맞게 돼요. 그 다음날 누명이 풀려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올 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어떻게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벌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하자 그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듣고 당황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성을 좀 떠나주세요 부탁을 해서 이제 성에서 나오게 돼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란 특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매질하거나 감옥에 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줄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감옥에 보내고 매질했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것이 드러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재판을 받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재판부터 하자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감옥에도 갈 일이 없고 매도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 그걸 숨겼어. 그걸 숨기는 바람에 감옥에도 가고 간수도 만나서 이제 간수도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서 오히려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러면 굳이 처음에 숨겼으면 나중에는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누명이 다 벗겨져서 이제 그 관리들이 가라고, 당신 죄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으면 그냥 조용히 나오면 되는데 이게 나올 때는 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무죄한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벌 줬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실컷 매 맞고 감옥에 간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얘기 안 했어. 그 얘기 안 한 것 때문에 다행히 간수가 예수 믿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럼 굳이 나중에 얘기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로마 시민권인자인데 왜 너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받지 않고 나를 어렵게 했냐라고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왜 나중에 얘기하죠?
그것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 가정 때문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과 그 가정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쳤던 그 여종도 예수 믿어요. 그리고 간수도 예수 믿고 그 가정도 예수 믿어요. 이렇게 세 가정이 중심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 교회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나한테 잘못한 적 있지?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말고 잘 도와줘 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죠? 그것은 바울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질문할게요. 성도님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우리 제자들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죠?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려서 영혼 구원하는 곳이에요. 영혼,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중요한 곳이에요? 안 중요한 곳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대학보다도 중요해요. 식당보다도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경찰서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학교는 공부하러 가요. 그 다음에 수영장은 수영하러 가요. 식당은 식사하러 가요. 은행은 예금하러 가요. 교회는 왜 오는 거죠?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알려서 영혼 구원하라. 죽으면 끝인가요?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없나요?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있잖아요. 누가 얘기해야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알아. 그래서 다 지옥 가.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대학이 얘기하느냐는 얘기. 그게 직장을 얘기하냐. 그게 국회에서도 얘기 안 해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거 얘기하라고 성도를 모은 거예요. 성도에서 은혜 받고 그것을 얘기하라.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전도 전략. 우리가 예배를 혼자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골방에서 혼자 드릴 수 있어요. 기도도 골방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는 혼자 못해요. 전도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내 자녀를 내가 안고 전도하면 얘가 사춘기 때는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고 대학생 때는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고 청년 때는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요. 결국은 내 자녀를 내가 전도한다고 품에 안고 있다 하면 얘네들은 예수님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유치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어린이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청년부 교사로 같이 나눠서 돌봐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제자들을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수고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도 있고, 차량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방송실로, 영상으로 수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데 왜 수고하죠? 어떤 지역장님들은 또 저랑 같이 지역에 나가지고 성도들 신방하고 또 이렇게 중학교 가가지고 건빵 갖고 예수 믿고 전도하라 그래요. 왜 수고하죠? 그 목사님, 교회 부흥해가지고 목사님, 뭐 성공한 목사님, 스타 목사 만들려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남는 시간으로 기도하고 양육하고 우리 제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꼭 예수 믿으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만약에 이걸 나 혼자 한다면, 여러분이 돕지 않고 나 혼자 청소하고 주방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나 혼자 방송도 하고 이러면 우리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걔들 양육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전도할 수도,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 돼. 같이. 교회를 세운 것은 성도들과 같이 협력해서 영혼 구원하러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녀를 교회에 맡겼으면, 내 자녀를 교회에 양육해다고 맡겼으면 자녀만 맡기지 말고 나도 남의 자녀를 도와야 되잖아요. 남의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는 데 힘쓰고 애써야 하잖아요. 그래야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으라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올라가면 은혜 받으세요 하고 교회에서 숙박비를 지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걱정을 해요. 목사님, 기도원 가서 이렇게 은혜만 받으면 기도원파가 생겨요. 이 기도원에도 가고 또 저 기도원 가고 기도원만 다니면서 교회의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걱정하셔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올라가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만 가면 개인 신앙 중심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아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같이 영혼 구원하는데 같이 협력하자는 거예요. 같이 돌보자는 거예요. 유튜브들 많이 보죠. 유튜브 보셔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교회와 상관없이 은혜 받으면 그건 개인 신앙 중심이야. 나 하나만 잘지. 나 하나만.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우리 교회 오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같이 협력해서 영혼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협력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혼자는 못해요. 목사님과 같이 가야지. 신방하려면 저랑 같이 가야 되죠. 신방하려면 지역장님과 같이 가야지. 같이 가서 같이 예배 드려야 그분이 영접하고 예수님 믿지. 여러분, 친척 구원이 혼자 가능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연합하면서 돌보면서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교회를 도왔어요. 목사는 무엇을 가지고 성도를 도우고 교회를 도울까요? 그게 장시간 기도예요. 장시간 기도.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는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에서 오로지 기도 못해요. 1시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 안 하잖아요. 저는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대단하더라. 진짜 성령의 권능이 뭔지를 알겠어. 그 선배 목사님 자꾸 불 받아라 했는데 그 불이 뭔지를 알겠어. 진짜 불이 있어요. 이게 뜨끈뜨끈한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는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능력 받았어요. 그거 갖고 뭐 하죠? 그거 갖고 성도들을 도우라고. 치유기도 하고, 성도들의 병을 치유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도 전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그래서 은사 준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권능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을 도와주거나 치유해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의 은사 받으신 분 있어요.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끝내지 말고 그 기도의 은사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저녁 8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같이 기도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저랑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그분이 치유되면 그 성도에게 응답이 임한 거고 그 성도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간증할 수. 이 좋은 걸 왜 아끼느냐고요. 아끼면 뭐 돼요? 아끼면 똥 돼요.
저를 너무 아끼지 마세요. 목사님 피곤할까 봐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뭐하게, 그거 갖고 뭐하게. 나 혼자 등 뜨끈뜨끈 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 뭐 땀나게요? 하나님은 저한테 은사 주고 권능 준 건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라고 한 거잖아요. 성도 대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하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저를 너무 아껴요. 전화도 안 줘요. 오히려 딴 교회 성도들이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들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못 오면 같이 전화로라도 기도해서 정말 이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들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왜 공부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란 특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돌봤듯이 우리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고요, 법조계 아니면 정치계, 교육계 가가지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공격들이 너무 많아. 이거 누가 막아야 됩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 가지고 교회를 보호했듯이 우리 제자들도 내가 한국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한테 지혜 줬을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7장 1절에서 3절 7장 1절에서 3절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고 부활한다고 예언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어디 들어갔냐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알았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한 사람이 되면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아.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충격일까요? 충격이 아닐까요? 충격이에요. 충격. 제가 질문할게요. 천국을 가는데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만 믿고 가는 게 쉬울까요? 천국을 가는데 착해서 가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만 믿고 가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만 믿고 가는 게 쉬워요. 그럼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이렇게 쉽게 여태까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못 지키는데, 그래서 나 진짜 갈까 못 갈까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쉬우니까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질문할게요. 세상에서 천국 가는데 가장 저렴하게, 가장 쉽게 가는 종교가 어느 종교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천국 가는데 가장 저렴하게, 가장 쉽게 가는 종교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해라. 돈 낼 필요도 없다. 믿기만 해라. 그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여러분, 다른 종교는 천국에 가려면 돈 많이 들어요. 무슨 제사 할 때마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칠 때도 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복채도 들어가고 굿하고 부적 쓸 때도 뭐요? 굿할 때도 몇 천만 원, 부적 쓰는 것도 몇 백만 원.
가난한 사람은 점집도 못 가요, 점집도. 근데 교회는 천국 갈 때 돈 내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요, 믿기만. 이게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믿기만 해라. 제가 그랬잖아요. 새신자 오면 헌금에 부담되지 말라고. 1,000만 원. 지난번에 1,000만 원 했다 그랬는데 실수해서 1,000원만 하라고. 1,000원만. 1,000원도 없으면 뭐요? 빈봉투 내라고. 그래도 남 낼 때 나 안 내면 어떡해? 그럼 빈봉투 내시라고. 빈봉투.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천국 가는 걸 공짜로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이게 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 전략.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무료로 가라 했어요. 무료. 왜냐하면 종교인들도 다 예수님 믿게 하려고.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가려고. 여러분, 종교인들이 왜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그 다음에 또 부적을 붙이고 그래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요? 지옥 가고 싶어서 그래요? 천국 가고 싶어서 돌에도 절하고 나무에도 절하고 부적도 붙이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기엔 너무 불쌍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돌에다 절할 필요 없다, 부적 쓸 필요 없다, 제사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누구나 다 쉽게 가는데. 그래서 종교인들도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러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러면 천국이다, 천국.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까지 가,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뭔가 신이 있다는 거야. 뭔가 좋은 곳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곳을 자기들이 또 가고 싶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율법도 지키고 착하게도 하고 제사도 하고 굿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 없어. 그냥 공짜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점치고 굿하는 게 낫겠어요? 믿는 게 낫겠어요? 믿는 게 낫지. 쉽게 가지, 쉽게.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의심하더라고. 그렇게 쉽게 가도 돼요? 하고. 진짜 믿는다고 돼요? 왜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겠을까요? 그건 지옥 때문에 그래, 지옥. 지옥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기 때문에 거기는 한 사람도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천국 가는 조건을 안 둔 거예요, 조건을. 지옥이 너무, 거기는 마귀와 귀신만 가야지 사람은 가지 않게 하려고 아예 조건을,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을 두면 교회 30년 다녀야 돼. 그러면 29년 다닌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조건을 두면요,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지 말라고 아예 조건조차도 없애버렸어. 그냥 무조건 공짜.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공짜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아파트 100평짜리를 그냥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나만 받을 거예요? 부모한테도 소개할 거예요? 네. 제가 교회 오면 무조건 아파트 100평짜리 공짜로 줍니다. 그럼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 사촌, 팔촌 다 데리고 올 겁니다. 다 데리고 올 거예요. 근데 아파트 100평보다 더 중요한 천국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데 왜 사람들이 안 믿죠? 죽을 때라도 믿어. 그것도 10년, 20년 죽을 때라도 믿어. 중환자실에서도 믿어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믿어도 천국이야. 왜 그러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박앤세일을 팍팍 해요? 왜 이렇게 쉽게 천국 가요? 지옥 가지 말라고. 그 지옥을 누가 갔다 왔어요? 예수님이 갔다 왔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갈 지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고난은 지옥까지 갔다 온 고난이에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정수기를 교체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팀장님이 오셨어요. 팀장님이 와서 이제 정수기 교체하는 거 사진 찍고 막 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왔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이제 정수기 소개 잘 받았으니까 나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우리 교회 왔는데 너무 감사한데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려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팀장님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있어서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냐. 그럼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으면 진짜 기쁜 일 아니냐.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으면 믿져야 본전 아니냐. 그러면 팀장님 생각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어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낫죠.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해? 지옥 가죠. 있다고 생각하면 낫죠. 그런데 이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꼭 90살에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젊을 때도 죽음이 찾아와요. 그럼 팀장님 지금 젊으신데 지금 예수 믿는 게 나을까요?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나을까요? 지금 예수 믿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쉬워요. 그냥 소개만 하면 돼.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아니, 믿음이 없어도 생각만 잘해보시라고, 계산만 잘해보시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이 있다는 게 낫고, 그러면 영접하는데 죽음이 꼭 90살에 찾아오는 건 아니지 않냐. 미리 영접하고, 교회는 나중에 오고, 교회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드리러 오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제 천국을 알았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도 팀장님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 고맙지 않냐. 예배 드리는 건 그냥 감사 인사하러 오는 거다. 감사 인사. 오면 하나님이 그게 고마워서 팀장님의 문제도 해결해 준다. 살다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고마워서, 예배 드린 게 고마워서 팀장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는 거야. 알겠다. 그래서 영접했어요. 영접. 어렵지 않잖아요. 말만 하면 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5년 전에 영접한 사람을 만났어요. 5년 전에 병실에서 신방 예배하다가 그 옆에 있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친척이에요. 영접해가지고 5년 동안 못 만났다가 지난주에 그분을 만났어요. 교회 잘 다니시고 계셔요. 교회 잘 다니시고. 제가 영접하고 또 연락하고 전화하고 성경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접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5년 후에 그분 주변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교회를 잘 선정해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해요. 놀랍잖아요.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천국 백성 되게 하고 하늘나라 잔치가 벌려진다.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 죄인이 천국 가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잔치를 벌릴 그 영접을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안 하냐.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심지어 목사님인데도 영접을 못해요. 영접을. 성도님들이 영접만 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 소대장급이에요. 소대장. 영접은 둘째치고 복음 메시지만 할 수 있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이 씨만 뿌릴 수 있어도 영적인 군사예요. 영적인 군사. 맨날 어린아이 20세 이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제 예비된 사람을 붙여줄 수 있는 영적인 군사. 천국을 들어야 될 사람을 붙여줄 수 있는 영적인 군사.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 어느 쪽으로 성장해야 돼요? 시간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이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혼 구원만 할 수만 있어도, 영접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우린 자꾸 이 모든 것을 해달래. 근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뭘부터 하라고 했어요? 먼저 할 게 뭐예요? 먼저 할 게 은사나 치유나 환상이나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천국이고 그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영접부터 할 수 있어야지. 영접. 그래야 사람을 붙이지.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영접을 못해. 옆에 지옥 갈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라고 사람을 붙였는데도 말을 못해. 말을. 이거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려고 옆에 대기하고 있는데도 전도 명함 그것도 못 줘. 그러니 얼마나 다른 걸 뭘 주겠느냐는 뭘 주냐.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순서가 있어요. 순서. 먼저 영혼 구원하고 영접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그냥 복음 메시지라도 전해.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고 천국 가. 그 말만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머리로는 아는데 입이 안 떨어져. 이게 입이 떨어지는 게 군사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잘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목사님인데도 이게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 내 신앙이 진짜 알맹이 있는 신앙인지 헛껍데기인지 입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내가 진짜 천국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입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거 보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씨라도 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4절에서 9절. 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도하자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리고 누구의 집에 가냐면 야손의 집에 가요. 그래서 바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야손을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긴다는 죄목으로 고소했어. 그래서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다시 나오게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 집에 갔냐면 야손의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야손의 집에 바울이 있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야손이 예수님 믿고 자기 집에 누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초청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었으면 됐지 왜 자기 집에 바울을 초청해요? 자기 집에 누가 있을까요? 자녀들도 있고 식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예수님 전해달라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전해주라고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잖아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니까 부모님도 천국 가야 되고 친척도 천국 가고 자녀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집이에요. 집. 오늘도 야손의 집이 나오잖아요.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루디아예요. 루디아도 예수 믿고 첫 번째로 부탁한 게 뭐예요? 내 집에 들어오라고. 왜 루디아는 자기 집에 초청해요? 그 얘기를 내 식구들한테 해주라고, 예수님 얘기를.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친척들에게. 간수도 예수님 믿고 바울을 어디에 초청해요? 자기 집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바울도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너만 구원받지 말고 내 집도 구원받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자꾸 집 얘기가 나와요. 집 얘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에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브리스가라는 사람도 자기 집을 개방하고, 룸바라는 사람도 자기 집. 성경은 자꾸 집 얘기해요. 왜 집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사역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지가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친척이에요. 캄보디아 선교사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선교지예요. 케냐 선교사는 케냐라는 나라가 선교지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준 선교지는 어디죠?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이 있었지만 가장은 너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의 집, 너의 가정, 부모, 형제, 자녀,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어떤 목사님의 딸이 불교 믿는 형제랑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벌일까요? 네. 아니, 목사님의 딸이면 대부분 믿는 형제랑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도 많은 형제 중에 하필이면 믿는 형제랑 눈이 맞은 게 아니라 안 믿는 형제도 아니고 불교 믿는 형제 콩깍지가 씌우게 해가지고 결혼하게. 그러면 그거는 벌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그 가문에 이 목사님 딸을 보내가지고 그 가문을 바꾸라는 사명이에요. 사명. 저와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불신자랑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나를 가정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가정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말고 네 가정을 전도하고 그들의 가문을 바꾸라. 근데 이건요 우리만 하지 않아요. 마귀도 해. 마귀도. 한 이단에 빠진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목사님 아들과 결혼했어.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 가문을, 그 집안을 이단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럼 제가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야, 목사님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려고 노력하냐? 그러면 예수님 기뻐하지 않어. 근데 카톡 차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카톡. 여러분, 결혼 정책은요 우리만 쓰지 않아요. 이슬람도 써요. 이슬람 있는 그 나라가 난민들을 유럽으로 다 보내잖아요.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뭐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뭐요? 유럽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이슬람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 유럽은 머지않아 이슬람 국가가 될 거야.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자녀를 안 낳아. 그런데 누구는 자녀를 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러니까 인구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누가 먹여 살려? 그 유럽에 있는 그 복지 정책으로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려. 그러니까 이슬람 지도는 시간이 지나면 유럽은 이슬람 국가가 돼. 이게 결혼 정책이에요. 결혼 정책. 근데 이걸요 지금 하나님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족 복음하고 친척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4시간, 5시간 기도했는데 내 자녀를 영접하지 못하고 놓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승전병으로 만나야지 패전병으로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 간신히 나만 살아서 왔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간신히 나만 살아서 와야 돼요. 하나님 남편과 자녀와 부모 다 천국 보내고 같이 왔어요. 이렇게 와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나만 간신히 살아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제자들, 우리 친척들 다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신방이 있는데요. 조카 신방이에요. 조카 신방. 조카도 신방하나요? 조카도 신방한다고 조카가 입원했는데 하나님 신방이에요. 그래서 조카 신방 해가지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도 당신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조카가 예수 믿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민족 복음화는 어렵지 않아요. 내 친척들만 전도해도 우리나라는 민족 복음화 다 돼. 길 가는 사람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내 조카 전도하기는 쉽잖아요. 이런 친척들 중에 입원하고 있으면 저랑 같이 신방 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데리고 다녀요. 친척들 투어시켜. 이모부, 고모부, 조카, 외조카 다 투어시켜. 내가 가면 무조건 예수님 얘기해가지고 영접시킬 테니까. 그래서 친척들이 다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 민족 복음화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 친척들이 예수 믿고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야지. 천국 가서 나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같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